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적 도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자신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라고도 또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당한 많은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어떻게 글자 그대로만 본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큰 상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받아 누린다거나 또 천국에 가서 남보다 다른 어떤 것을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상으로라는 것보다는 하늘나라가 상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이제 그 방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큰 상, 그것은 남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그릇에다 담아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하늘 생명,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를 잊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잊지 못하죠. 바울이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초기에는 아마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디나 다 힘들죠. 어제도 이제 여기 부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으로 간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제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포리교회를 떠나서 몇 년 지나서부터 이제 후원이 잘 안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 노회안에 있는 어떤 교회의 등주교회죠. 등주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이제 지급받고 사역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여러 집사님들의 그 공급해 주심을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은 물질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들이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걸 알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들에게 맡겨준 물질을, 맡겨준 시간을, 맡겨준 그 재능과 은사를 어디에 쓰는 것을 가장 보람된 것인가를 알아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그걸 보태줬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상급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물질들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죠?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겠어요? 그들의 물질을 기뻐하겠어요?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들의 삶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은 이렇게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땅에는 놀랍게도 굶주려서 헐벗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래요. 어제 잠깐 인터넷에 봤는데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몇 사람이미 이 세상에 8%인가 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물질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100명 중에 8명이 그 100명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바르게만 사용한다고 이 땅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정당상적으로 분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도 이제 가끔 구호물자를 구하는 자들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는, 그렇게 굶주려서 헐벗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분배하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쌓고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차지고 있는 이 시간, 그렇죠? 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돌아다보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정말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 그것은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땅한 도리,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글자 그대로만 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의 생활에 풍족하게 채워줄 거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어져요. 그냥 허풍을 떠는 것이 되어져요. 이거 성경이에요. 그냥 인간이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고 사람의 위로나 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 자체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좋은 것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면 내 안에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제 이 땅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의 그 상황이란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 경륜하시는 그 상황을 그는 믿기 때문에. 예. 오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 없으면 춥고 배고파고 남한테 그저 멸시받는 것 같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있는 걸로 족한 거 배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감옥에 던져지면 감옥에서도 살 수 있고 무덤 속에 던져지면 무덤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궁궐에 있으면 궁궐에서 살 수 있고 농촌에도 살 수 있고 초가집에도 살 수 있고 아파트에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이 나를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통해서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고난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과정.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이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래서 여기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도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죠? 자기 곁에 있는 군사들도 전도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 집 사람이라고, 이 가이사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사람들, 황제의 집안, 그것도 있고요. 황제에 속했던 자들, 황제에게 속했던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단에게 속했던 자들, 세상에게 속했던 자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중국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빨간 그 주사에 가까이 가면 뭐예요? 붉은색이 묻고 목을 가까이 하면 검은 색깔이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나와 같이 머무르고 만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 생명이 흘러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평안함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그리고 기쁨이, 감사가 있는 삶. 참 쉽진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살아가면 모자라는 사람처럼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나와요? 생명을 가진 자가 나와요. 아, 이게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복된 진리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바로 바울 사도 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다 넣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다 던져놓으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에 던져놓으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내 욕망을 이루거나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쓰시며 내 물질을 쓰시며 내 시간을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예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네가 증인이 돼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는 삶은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예수 생명이 그냥 묻어나는, 흘러나는.
하나님이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살려낸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누가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이 현실 세계는 목사님들만 그래요. 중국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세례받은 자예요.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은 그 형제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요. 이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만 보지 말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르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써 보내면서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관점, 그걸 열어서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들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인가? 내 은사는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 물질은 바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시간은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제2의 바울 사도가 되어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다음 세대에 흘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